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죽을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작별하는, 이별하는 두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 기록된 내용이 20장에 기록된 내용이 바울의 고별 설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나서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을 붙잡겠죠. 헤어짐이 아쉽겠죠. 그런데 작별합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바울이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그 장로들을 떠나보내며 또 자신이 배를 타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의 이제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그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배는 이제 항해하여서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이어서 그가 구브로 지역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구브로를 지나서 이 두로라고 하는 항에 옵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서 몇몇 제자들을 또 만나서 그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또 작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작별한 후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다시 배를 타고 그는 가이사랴로 그리고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에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울을 목회자로 인정하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을 때 그 바울과 동역했던 그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53년에서 57년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 돌아오는 길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예루살렘 가까운 항구 도시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고대 사회의 중요한 항구였고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총독이 머무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모든 항해를 마친 거예요. 배 타는 일은 끝난 겁니다.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에 들어왔어요. 그 가이사랴라는 항구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수일을 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집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의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래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 7을 세우자 해서 7 집사를 세워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 바울이 들어가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언제 빌립과 친해졌는지 모르지만 빌립과 바울이 지금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빌립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 집사 이름 다 모르잖아요. 저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빌립 말고 알고 있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스데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은 사람들, 증인들의 옷을 맡아서 그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승인해 준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 스데반은 바울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7 집사 중에, 같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7 집사, 같은 동역자요,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친구 스데반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바울과 빌립이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을까요? 죽인 자와 죽은 자의 벗, 그들이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이사랴, 이 빌립 집사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만류하는,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만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만류의 내용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의 집에는 딸이 4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다 처녀이면서 예언하는 자들이래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얘기죠. 9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란이 있다, 결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아가보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자기 몸에 묶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 허리띠 주인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결박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언대로 되어지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결박하고 가두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사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잠깐 등장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잠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 겁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로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줄 정도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사실은 좀 느낌이 뜬금없이
뭐 이 얘기가 왜 여기 들어가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뜬금없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 거다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뜬금없는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위한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빌드업인 거예요. 네, 준비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와서 그 바울이 며칠 머무는 그 사이에 어떻게 때마침 그때 와서 예언을 하는데 이 허리띠의 주인이 묶여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예언은 예전에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그 예언의 성취처럼 확실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가보의 예언은 분명해. 아가보의 예언은 틀림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12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고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오늘 빌립 집사의 따님들 넷이 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선생님이 고난당한답니다. 아가보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보. 전에 아가보 경험하셨잖아요. 글라우디오 때 그 흉년이 들 거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심판받는답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만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복음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무리예요. 한 8명 정도가 바울의 일행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말리고 빌립도 말리고 뇌딸도 말리고 아가보도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마. 가지마.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만류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표현으로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눈물로 만류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가면 틀림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가면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눈물의 만류가 감동적인 장면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어요. 바울을 아끼기 때문이죠.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적인 장면이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막아서는 모습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의 길이 막힘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 이 3차 전도여행을 함께했던 바울의 일행, 그리고 바울과 지금 아름다운 교류를 하고 있는 빌립과 그 딸들, 그리고 예언자 아가보, 예를 들면 이들은 지금 바울에게 대해서 애정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영성에서 인간적인 애정과 영적인 사랑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애정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고 온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시몬아, 너 복되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건데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순한 예고,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죽을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 주님,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죽는 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을 말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방금 전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이잖아요. 바울 선생님 안 돼요. 왜 바울 선생님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이 그릇된 마음이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 때로 사탄의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애정이 아닌,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 바울의 일행과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바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1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도 아프다.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게 감정의 부분이지만 그런데 속상한 거죠. 어찌하여 왜 나를 막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바울의 따끔한 그들을 향한 외침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1장 4절에도 이 두로에 있던 몇몇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따라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 얘기를 두로에서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다시 12절에 와서 가이사랴에서도 빌립의 집에서 또 바울의 일행과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울면서 눈물로 권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13절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이죠. 제목이죠.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왜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하기를 멈췄다라고 14절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게 멋진 표현 같지만 그냥 상투적인 인사예요. 그냥 아멘. 근데 속으로는 아직도 불편해. 왜냐하면 계속 같이 겉면에도 아휴 고집쟁이 바울 선생님 고집쟁이 말도 안 들어. 우리가 그렇게 말리는데 우리 얘기를 귓등으로 들어. 안 들어주네. 에이 말해도 소용없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같이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말하기를 이제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의뢰껏 주의 뜻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이 눈물 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했던 그 고별 설교, 그 고별 설교를 다른 말로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유언과 같은 설교의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럽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맡겨지는 삶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자신의 삶의 적응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바울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던져서 순종하는 것으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반면에 빌립의 뇌딸 그리고 바울의 일행, 그들은 말씀을 인해서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라고 적용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가르침은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에 대하여 적용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는 때로 자기 자신의 안위, 안전을 위하여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는 거죠. 내 안위를,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니 그 말씀의 도전이, 말씀의 요구가, 말씀의 요청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바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 속에서 위로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번성케 하리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야, 하나님 말씀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수고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는 거죠. 물론 여러 이야기가 성경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똑같은 성령의 감동과 예언과 말씀이 주어졌는데 사람들과 바울의 적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울이 죽을 각오를 가졌던 이유는 그는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각오한 그의 의지 혹은 그의 결단, 그의 용기의 원천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셨을 때 그가 내가 이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사명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길을 가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천명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원어로 보면 원어 속에서는 정관사, 이제 헬라어 정관사, 영어로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 바로 그라는 의미죠. 바로 그.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강조하는 표현의 정관사 표현이 이 한 절의 말씀에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정관사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달려갈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바로 그 사명,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하면
내게 주어진 바로 그 사명, 다름 아니라 내게 주어졌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이 주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 아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완주해내기를 원했어요. 요즘 목사님들과,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저희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때쯤에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재미가 없었어요. 맨날 만나면 모일 때마다 무슨 건강 얘기, 약 얘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50대가 되고 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무슨 약이, 그 약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야, 참 시간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60대 중후반의 목사님들을 만날 때, 예를 들면 목회자들은 일반적인 은퇴 나이가 70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이 뭐 은퇴를 준비를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또 저한테는 아직은 먼 이야기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저도 또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잖아요. 건강이 필요하니까 좋은 약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 은퇴를 언젠가는 할 거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것이, 이러려고 내가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닌데 라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다름질이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최종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냥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에 이르렀으니 나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또 신앙의 경주를 맞출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노후를 준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도 들으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이 바울처럼 내가 받은 사명이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소명이다, 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달려가고 있다면 이 다름질을 완주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일행이 머물고 있는 곳, 빌립의 집이에요. 이 빌립은 집사, 7집사 중에 하나였고 전도자 빌립이라고 지금도 불려지잖아요. 그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왔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박해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때에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명했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날 용기가 없었어요. 결단하지 못해요. 그런데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빌립이에요. 그리고 빌립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유대 광야에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신기록이라고 하죠. 최초의 타이틀. 사마리아 전도의 최초 전도자 빌립. 이방인에게 최초 전도자 빌립.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최초의 전도자 빌립이에요. 그런데 그 빌립이 지금 시간이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어요. 사도행전의 8장 끝절, 8장 40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 집사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빌립은 여전히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여러 날 유숙하게 할 정도면 그 집은 작은 집은 아니에요. 관연한 딸들이 있으니까 그 딸들과 분리되어서 공간을 마련할 정도라면 꽤 큰 집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빌립의 아쉬움이에요. 빌립이 바울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했을 때 여전히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래, 복음을 위해서는 달려가야지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가지마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나는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어 했을 때 빌립이 그래,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먼저 믿은 자로서 그 사명의 길에 힘을 더해 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십자가를 실종한, 십자가를 놓아버린 빌립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헌신된 일꾼이었고 주님의 교회에 충직한 일꾼이었는데 그 인생에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것 대신에 안전한 자리에 머물며 그 사명의 길에서 십자가를 잠시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고백처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 자기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 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울이었던 나를 바울 되게 하신 주님, 죄인 된 나를 의인 되게 하셨고 쓸모없던 나를 일꾼으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나를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바울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백,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바울이 회개한 다음에, 바울이 헌신을 다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울은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21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잠깐 나와요.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떠나서 고스, 로도, 바다라 지나서 구브로를 보고 그리고 두로로 갑니다. 이 고스라고 하는 곳은 히포크라테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고스는 의학이 발달한 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병이 있었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여기 가서 좀 병 좀 고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도라고 하는, 로도스는 상인들의 섬인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로도스의 거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한 도시예요. 그 도시는 수사학이나 그런 철학이 발전한 곳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교육하면서 일타 강사가 되어서 좀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다라라고 하는 곳은 작은 배들뿐만 아니라 큰 배, 그러니까 이 지중해 대해를 가로지르는, 보통은 이렇게 섬 연안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배들인데 큰 배를 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기회의 땅이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내가 천막 깁는 기술이 있는데 여기서 천막 사업을 하면 대박 나겠다. 나 떼부자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머물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기회들이 바울에게 있어요. 멈춰야 될 이유, 가지 말아야 될 이유, 머무를 이유가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보고 지나간다는 얘기는 구브로 섬의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래로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을 오른편으로 바라보면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는 배를 탔다면 사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탔다면 결박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를
지나가는 그 배에서 구보로를 왼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구보로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처음 전도지예요. 처음 전도지. 그 전도지에서 바나바가 전도팀의 중심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바울이 전도팀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그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그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생명되고 능력이 나타난지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11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쉬지 않고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 구브로 섬을 지나가는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택하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살아남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목도하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복음의 길에서 멈출 수 있느냐 되돌아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알죠. 김일두 목사님의 부흥에 대해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평양 산정형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가 요구되었을 때 반대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경찰들이 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시켜줬대요. 집에 갔다 오라고. 집에 가면 여러분 불편한 감옥, 편안한 집 어디를 선택하고 싶겠어요? 집을 선택하고 싶겠죠. 그러라고 야 신사참배하고 집에서 편하게 있어 라는 의도죠. 집에 갑니다. 터덜터덜 집에 왔어요. 집 앞에 갔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입니까?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니고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입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런 야박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여보 이제 가지마. 가면 죽어. 가지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가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2차 감옥에 갇히기 전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1938년 10월 16일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잡혀서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하는데 그 일사각오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분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불에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만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가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47세에 그의 설교의 내용처럼 청장년의 나이에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멈춰설 기회가 있었지만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완주를 해내는 그와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 물론 바울은 배를 얻어 타고 가는 길이겠죠. 그러나 그냥 상상으로 그 배의 키가 바울의 손에 있다면 바울이 그 키를 돌려서 그 방향을 돌려서 다른 곳에 그가 나아갔겠습니까?
그가 노를 저어야만 배가 움직였다면 그 노를 젓기를 멈추고 그가 그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그가 주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 내게 주어진 바로 그 은혜가 너에게도 있다라고 증거해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인생의 이 거룩한 사명의 걸음을 완주해내는 이 영적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